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것은요 90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알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소환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방금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136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왜 전체의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9절까지만 읽었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절마다 나오는 공통된 이 문구가 있죠. 문구가 뭐냐면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 좀 짧게 읽자라고 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할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의 기자의 고백은 무엇인가 했더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가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신실하신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가? 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의 저작의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 시편 136편이 만들어진 시기는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시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언제 등장하는가 했더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29장에서는 그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이 136편의 기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하셨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진짜 이곳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했더니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세 시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6절에서 22절까지는 가나안으로의 입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가나안에서 살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그 일하심,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군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셨던 그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이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역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되어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들의 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목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에 다니엘이 자기가 언제까지 그 땅에 살았는지 인생을 살았는지 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언제 이 예루살렘을 떠났냐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첫 번째 이 남유다가 침공받았을 때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섰던 것이죠. 그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 몇 년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70년의 시간을 다니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특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실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경험케 하고 계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집약지, 집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역동적으로 인생을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것이죠. 왜 십자가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모든 구약에 증거되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원시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 누름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누르시고 그리고 또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했더니 신실하신 은혜, 변함이 없으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백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그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여서 잘 그때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지만 아마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다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증거 자료를 보면 모두가 가슴을 치고 모두가 땅을 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또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에 일어난 이 대부흥의 운동을 시작하여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부흥의 불길이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나이지리아에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이 하루에 믿음의 결신을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천 명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7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동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있는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양산 땅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동적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현장과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하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은혜의 특징으로 잡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실제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경험이 없어도 말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아시는가?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 실제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동적인 그리고 또 실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지난주부터 다시금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제 안에서 일어난 한 가지 감동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만 주는 감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신실하시고 역동적으로 나타내시고 실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모태신앙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아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을 믿어왔었죠. 그런데 고3 여름 수련회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 38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고2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방언의 은사 좀 주세요.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 참 부러운데 나도 방언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8살에 기도했던 것이 38살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38살 때 매형되는 목사님이 중국 성교회를 창립을 하고 창단을 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도 가고 부산에서 같이 기도하던 청년들이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웃기죠? 1부 예배 드리면 우리는 보통 먹고 마시고 즐기 표시하는데 거기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기도회. 근데 기도회가 끝나지 않는 기도회고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19살을 만났던 하나님의 실제하심의 경험과 38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치열한 그 삶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감동 잊어버릴 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동적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나의 인생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세상에서 살아봤거든요. 세상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장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그 거센 파도와 같은 물결에 치여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라 지금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기자가 창세 시대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나안의 입성의 그 현장의 순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보았든지 그리고 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창세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동적이시며 실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또 나의 가게를 꾸리면서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내는 것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감사하게도 6월 28일부터 52에서 51가 되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적이 2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재수할 때 그리고 한 번은 군 복무할 때. 그럼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치열하게 안 합니까? 치열하지가 않고 저는 생활이죠. 지금은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적이 그때가 2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수할 때 사실 그 재수가 쉽습니까? 재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수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도 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으면 이 학원비 대주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가게 되면 고등학교 시절보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학원은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절제의 시간도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갇혀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신 군대가 있지만 상당히 괜찮대요.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절은 어땠습니까? 벌빛하면 집합, 얼차려, 두드려 맞고 그런 시절을 살아왔는 그 시간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학원에 가면 말씀 붙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말씀 읽고 저녁 먹고 말씀 읽고 밤에 학원에서 자율학습 마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 이상하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말씀 읽고 학연 근무를 나가서 시간이 많다 보니 그때는 말씀으로만 살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힘이 되었던 시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시간을 살았던 그 사회생활과 지금의 시간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8시에 날아오는 카톡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읽은 그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회원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회원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